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죽는다는 말은 유쾌한 말도 아니고 또 사실 그 말은 자주 쓰면은 듣기가 아주 거북한 말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본인은 입에 발린 말로 말을 할지 모르지만 계속 듣게 되면은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지 하니까 손자가 그 듣기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과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과자도 꼭 약처럼 생긴 걸 가져와. 할머니 이거 먹어. 그거 뭔데?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금방 죽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내 이놈 자식이 이 못된 놈 자식이 할머니 죽으라고 약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손자가 입에 털어면서 가자야. 할머니 맨날 죽는다 했잖아. 이 할머니를 어디서 놀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겠다, 죽어야 되지 하지만 죽는다는 말은 유쾌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 땅 위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찬송에도 괴로운 일이 쌓였고 죽을 일이 쌓였다.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어떤 누구든 간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파벌이 지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목사가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파별을 지어가지고 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치적인 세계가 어떻습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보수와 진보가 딱 갈려져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해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에는 희한하게도 당이 지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윷놀이 해보면 당장 알아요. 세상에 우리 노회 어떤 데서는 하도 화가 나니까 윷 놀다가 건사님이 육가치를 갖다 탁 땅바닥에 쳤는데 해필이면 육가치 한 개가 장로님 이마를 때려가지고 이마가 깨져버렸어.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이제부터 윷놀이 금지 이래가지고 윷놀이 금지당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윷 놀다가 암만 하나도 육가치 던지면 안 돼요. 예. 이게 파라는 것이 어떠냐? 진영 논리예요. 어떤 진영으로 들어가느냐,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가 2개만 돼도, 보수 진보만 돼도, 공화당 민주당만 돼도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데 4개의 파당이 만들어져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냥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 문제 때문에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 그때 아마 있었어요. 그때 아마 이상한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는 고린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아마도 본 부인이 죽고 새 여자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우상 숭배 문제, 물질 문제, 탐욕 문제, 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을 하나로 아울린다는 것은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역량이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 전국 합동 장로회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함께 이제 낮 시간에는 강강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는데 함께 가던 옆에 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직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 좀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잘 안다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던 교회였어요. 그래도 대구 지역에 내노락하던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물었어요. 장로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풍비박산이 나서 지금은 건물은 덩그렇게 있는데 교인은 3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닌데 상당한 교회인데 얼마큼 싸웠길래. 보니까 거기에 장로의 수련회 장로님들이 5가정이 왔어요. 세상에, 장로님 5가지면 부부렇게 해도 10명이잖아. 그런데 교인이 30명밖에 안 남았던. 장로님들 가정 외에는 교회를 안 지키고 다 떠났다. 이 교인이 다 떠났다. 얼마나 힘들면은 교인이 교회를 떠날 때는 그래요. 어떤 경우는 뿌리가 없는 사람은 금방 떠나죠.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조상적부터 예수를 믿어오던 사람은 견디다가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천당 못 가겠어. 내가 여기 있다는,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이거 목사님, 장로님, 온 교인들을 싸워 샀는 데서 여기서는 내 신앙생활 못 하겠어. 내가 믿음의 자유를 찾아야지. 그래서 결단을 해서 결국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30명밖에 교인이 안 남았다니.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교회는 나는 의분을 가지고 말한다 싶고 나는 주님의 뜻이다 싶어서 말하지만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인지.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교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4개의 파당을 지었으니 사실 적은 교회는 그런 파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들이 주로 이런 파당이 생기는데, 이런 파당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죽었다. 사실 저도 목사님들 목회하는 곳에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은 때로는 목사 위임을 하게 되면 위임식에 목사 금면을 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됐어요. 이제 후배들이니까 목사를 후배들 교훈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목회가 뭐냐? 목회가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하니까 목회를 모르잖아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죽는 것이 목회다. 목회는 죽는 것이다. 목회는 죽는 거예요. 목사가 안 죽으면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있는 박병석 목사도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미국에 어떤 큰 부자가 자기 집 마당에다 연못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어놨냐면은 식인 고기, 막 고기를 잡아먹는 식인 고기, 이런 고기, 거기다가 또 악어를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집어넣은 이 사람이 큰 그 지역의 유지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생일날 맞을 때마다 동네 주민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자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 집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그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한 번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연못 가까이는 가지 마십시오. 이 연못에는 식인 고기가 있고 사람도 들어가면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어가 이 연못 속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연못은 굉장한 연못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연못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총각이면 내가 딸을 사위를 삼아 딸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절반 잘라 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풍덩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막 헤엄을 쳐서 그 연못을 건너가는 겁니다. 막 뒤에 악어가 막 쫙 따라가고 이 사람이 연못을 건너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막 긴장해가지고 저 어떻게 되나 보는데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지고 올라왔어요. 막 연못 위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 어떤 기자가 와 있다가 마이크를 들고 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아유, 용감도 하십니다. 그래, 어떻게 이 악어가 우글거리는 연못을 다 건너왔습니까? 하고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이 막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드디어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냐면, 어떤 놈이 날 그 연못에다 밀어여서 누가 뒤에서 떠밀어 버렸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악어떼가 울거리는 연못이에요. 누가 밀어였느냐? 주님이 밀어였어요. 이 연못을 잘 건너가면 하나님의 사회가 되고 재산이 절반이 주어지고 엄청난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먹혀버리면 끝나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란지 모르겠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떠한가? 힘들고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내가 뭐 그렇게 목회가 힘들겠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목회하지만 이렇게 날마다 죽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칼 발트는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야 돼요. 왜 죽었는가? 죽음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제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자기의 성격, 성품, 자기의 어떤 것을 절제하고 그걸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성격 잘 안 죽죠? 성격 잘 안 죽습니다. 막 어떤 분은 과함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미 상처받을 사람 다 받아버렸어. 말을 함부로 하고 성질을 함부로 내고 함부로 혈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세 버나드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그분도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화가 나든지 어떤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면, 그러면요, 그 얼음 물통에 옷을 벗고 그거 뛰어 들어간다. 속상하면, 속에 막 불불 끓어오르면 그 얼음 물 속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성격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안 됩니다. 여러분, 문경에도 가면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가 있죠. 도자기를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가보십시오. 그 장인 손길이 참 대단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 도자기 해보면 한번 열심히 해도 그릇이 안 나와요. 직접 만드는 그것도 하지만, 가르쳐줘서 배우기도 하지만 안 됩니다. 그 어쩌지 해가지고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작품이 나와가지고 그 작품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자기 이름도 쓰고 그 도자기 굴 속에 넣어서 굽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만들고, 혹은 장인을 통해서 도자기가 나오고 아주 좋은 그릇이 나오지만, 그 나오기까지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그릇이 한 번 실수해버리면 깨져버려요. 작살나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혈기 나면, 한 번 죄를 범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삶은 대단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여기에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겉옷을 벗어뒀는데 이것은 자기가 정인이 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제일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갔을 때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와서 돌로 때렸습니다. 바울이 돌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의 생질 요한이 따라왔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돌 맞았을 때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돌 맞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막 그 피 흘리는 거 피 안 나도록 이렇게 예방 조치를 해주고 바울을 부축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2차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보니까 마가 요한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선교팀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 같은 심약한 자하고는 복음을 전하러 같이 떠나지 못하겠다. 바나바의 생질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팀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누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팀이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려요. 바울의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죠. 이 마가 요한과 화해를 언제 하느냐 하면은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 디모데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네가 올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가 요한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절교했었어요. 바울이 성격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목회하기가,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하면 선교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혈기가 많은 사람은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들 비방하는 것 같아서 참 말하기가 곤란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목회를 접었는데 그 접은 이유가 뭐냐? 고난주간에 금식을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생각은 달라요. 고난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 그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하겠나? 그래서 비패를 불러가지고 교회 안에다 비패를 차려놨어.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조금 한국보다는 달라요. 자유롭습니다. 목사님은 금식을 선포하고
사모님은 목사님 성격하고 달라요. 목사님 금식하려면 혼자 하세요. 고난주간에라도 교인들은 먹어야 기도를 하지, 안 먹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음식 차려놨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각자 맞는 대로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이 목사예요. 그러면 뭐 생각이 나하고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금식하는 사람 금식하겠고 먹는 사람 먹겠고 그러면 될 텐데, 그만 혈기가 나가지고 설교하고 그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그렇게 예배 잘하고 난 다음에 그만에 가서 그 음식을 갖다가 와르르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막 접시째로 갖다 쓰레기통에다 뭐라 엿버렸어요.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달라요. 그날 교회 끝나버렸어요. 그날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제가 도자기 이야기했죠. 도자기 아무리 좋은 도자기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한 거라도 망쳐가지고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냥 끝나버려요. 한 번의 혈기에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참 아주 자기가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고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 걸작거리는 사람은 단호하게 단절했던 사람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수많은 성격, 그 고집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묻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다 죽어. 내가 죽어야 돼.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어떻게 싸움이 끝이죠? 어떻게 그칩니까? 또 이때는 또 마스크 핑계 대죠. 내가 죽노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나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죽노라 이러면 끝난다고요. 나는 그 각선희 목사님 얘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난폭한지, 그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부인은 예수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부부싸움은 하잖아요. 맞죠? 해요.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남편이 하도 성격이 난폭하니까 부인이 생각에 저 사람이 이렇게 부인이 서로 남편하고 서로 말씨름을 하다가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하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이, 여보, 오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나 회사 가야 되니까 얼른 좀 가방 좀 싸줘. 가방 좀 챙겨줘. 부인이 얼떨결에 가방을 챙겨주고 남편이 회사로 출근했어요. 남편 나가는데 싸우다가 부부 싸움 하다가 남편이 회사에 가니까 뭐 크게 반갑게 인사도 못했겠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대문을 딱 닫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은요, 설거지를 해도 눈물이 났고 방을 청소하는데도 눈물이 났고 모든 것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포악한 성격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 남편이 은혜를 안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세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입으로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일날이라고 또 다툼 안 생길 수도 없어요. 집에 갔는데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말하세요. 내가 죽지. 내가 죽노라. 내가 죽지. 그러면 가정에는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평화가 옵니다. 내가 죽노라. 두 번째, 자기의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겸손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갖다 견줄 수가 없어요. 모든 조건을,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조건을,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매를 친 거예요. 어떤 매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자기 질병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글을 쓰지 못해가지고 서기관 드디오가 대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바울이라고 사인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눈에 안질이 안 좋아서 글씨를 볼 수가 없었다. 우리 비유하자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도영 장로님이 참 건강하고 좋으셨는데 당뇨로 인해서 눈이 안 좋아져서 권사님 부축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로 누구의 부축을 받아야만 걸어갈 정도로 안질이 안 좋았다 이거죠. 겨우 자기가 글을, 무슨 편지를 불러주면은 드디어가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라고 사인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 이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밝은 빛을 대하면서 거꾸러졌다 했는데, 그 밝은 광선으로 해서 거꾸러지면서 간질이 생겼다는 유세비우스 역사학자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간질을 한 자 봤습니까? 참 그 간질, 나는 젊은 청년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 그 청년을 붙잡고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막 나는 난생 처음 봤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그 청년이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나는 그 청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됐던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간질이 있었다면, 그게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핍박받는 것에도 힘든데. 그러니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간질을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눈이 좀 앞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교만한 것을 꺾기 위해서, 그 잘난 것을 꺾기 위해서 질병을 주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달라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네게 강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교만한 것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같은 경우도 보면 사울 임금 같은 경우도 참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날마다 죽노라 했냐?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많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가, 언어가, 내 말이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입을 다문다. 이게 바로 내 입이 죽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이 뼈를 꺾는다. 혀가 뼈를 꺾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면 옛날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요, 조금 내하고 아주 그 편한 관계가 아니면은 말을 좀 조심합니다. 그죠? 조심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편한 관계. 제일 편한 관계가 어느 관계일까요? 부부 사이 아닙니까? 부부 사이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부부 사이는. 여러분, 부인 되신 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보, 부부 사이. 그러니까 코미디 하는 사람이 웃기는 얘기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부인이 있어. 그러면 와가지고 대문을 배를 눌리는 게 아니고 발로 찬대. 꽝꽝 차면서 문 열어! 뭐 하는 거야? 문 빨리 안 열고. 그거는 자기 본부인이래. 근데 세컨드 집을 갔대. 그러면 대문 앞에 서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야 나 왔어 이런데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거 코미디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요. 근데 아예 연기하고 살아. 그러면 대문 앞에 와서 까꿍 이런다는 거예요. 네, 우리 노회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수비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가서 제가 사회를 보고 그 추도식이죠. 추도식 예배를 하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 연세 많으셔도 부부 싸움을 하는가 봐요. 부부 싸움을 하죠. 뭐 안 한 사람 어디 있네. 그러면 그 사모님이 모든 얘기를 내한테 해줘요.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단 한 번도 목사님 편 들어주지 않고 사모님 편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형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오 그래. 예? 사실 나도 그 잘 못하면서 예? 어떻게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막 내가 막 나무래고 그러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그러면요 막 사모님이 어떤 때는 막 울어. 그리고는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면요 그 사모님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절대 돈 잘 안 써요. 그런데 내가 가면 밥 사준대. 그래가지고 나 밥 많이 얻어먹었어요. 밥 많이. 수비교회 계실 때도 가면은요 뭐 버섯 전골 사주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사주는 데는 안 아까워해. 제가 말로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말로도.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또 목사님도 눈시울을 붉히고 살아있을 때에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느 모임에서 부부 모임인데 남편을 업어주라, 아내를 업어주라, 그렇게 서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남편 먼저, 이게 희한하게 반대로 부인 보고 남편을 업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업고 한마디 해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 등에 떡업했어요. 여보, 무겁지?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해요.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얼굴은 철판이지, 얼마나 무겁겠어. 이 남편이 등에 엎였는데 뿔이 팍 나는 거야. 그렇지만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입 꾹 다물고 반대가 됐어. 이제 부인을 엎는 거야. 엎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엎혀가지고 또 한마디 했어. 여보, 나는 가볍지? 가벼워.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었지, 입은 싸지, 그러니 가볍지. 여러분, 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우리의 혀는 새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 좀 자꾸 부드럽지 못하고 엉뚱한 말이 나오는 사람은 혀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지켜달라. 말 잘못하면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큰 아픔을 줍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저는 보기는 건강해 보여도 심장병자예요. 심장병자. 심장병은요, 고장나면은 얼굴이, 간이 고장나면 눈이 이상이 오고, 신장이 고장나면 기가 이상이 오고, 폐가 고장이 나면 코에 이상이 와요. 건강 세미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탈이 나면 입술이 깨져요.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혓바닥에 문제가 와요. 제가 다른 약국은 나는 잘 모르는데 이 밤에 가면 약사가, 그분은 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약사는 제가 가서 약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 증상을 이야기를 하면은 꼭 혓바닥을 보자 하는 거예요. 혓바닥을 보는. 왜? 혀를 보면은 지금 병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잘 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면서 혀를 쭉 내서 봅니다. 그러면 내 심장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혀가 불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불이 확 붙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귀가 두 개지요. 듣기는 배로 하고 말은 한 권으로 하잖아요. 반으로 하네. 배로 듣고 반으로 하라. 근데 그 내부터도 듣는 것보다가 이 말이 반대인 것 같아. 듣는 것에 배로 말. 그게 이 문제가 생기네요. 문제가.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이, 따라합시다. 내 입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